오늘은 누가복음 2017년 마지막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시작으로 마지막 구절인 37절까지 예수님은 길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또 22절부터는 그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대상이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또 이 가르침의 내용도 달라지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오늘 20절과 21절에서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인자가 올 날이 장차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균형 있게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은 이 균형 있는 가르침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한 가지를 취해서 기울어진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앞당기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 3장 7절의 말씀은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불태우기 위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뭔가 왕국을 이루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나 거기에 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러한 책임감 같은 것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올 것이다 라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이 지구의 종말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빙하가 감소되고 있다, 혹은 이상 기온이 발견되고 있다, 북극 동물, 북극 곰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점점 녹아지니까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 지구가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이제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그러면 지구가 망하면 결국 어떤 나라가 들어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해 2017년만 해도
지구의 종말을 예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야 유적의 예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야 유적의 예언이 있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리고 행성 충돌 이론. 2017년 8월쯤에 행성이 충돌되어서 멸종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개기 일식 멸망 한 10월 정도에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심지어 트럼프 멸망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가 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7일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이론들이 사실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 징조를 찾기 위한 노력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 역시 그 후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먼저 잘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질문은 그날이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그때, 어느 때라는 표현은 의사가 이 환자의 질병을 알기 위해서 그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는 그러한 장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의 질병을 알기 위해서 그 몸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세히 물은 것입니다. 그 정보를 달라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들이 구약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그 예언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오랜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약 600년 정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계속해서 거대 제국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6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억압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열심히 믿고 의지했던 이 구약 성경은 걱정하지 마라. 곧 광성한 나라, 이 거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는 특별히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를 예언합니다. 바로 그분이 오시면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이 신약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이 위대한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추앙했던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러한 나라가 곧 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암울했고 억압받는 사회였고 식민지로서 아주 슬픈 현실 속에 살아갔지만 그들에게 간절히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였습니다.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현시키고 모든 자기들을 억압하는 이방 민족을 축출하는, 모두 다 파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인데, 그때 그 인자와 같은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는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죠? 난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이 세례 요한이 가리킨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 그 중에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추측을 했었고요.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옆에 달린 십자가의 그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추측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징조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시는 행동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헤롯이었고요.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지도자는 빌라도였습니다. 이 이방 국가 로마 제국과 군사들이 아직도 한 명도 축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은 궁금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라는 거였고요. 끈질기게 오늘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징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0절 그 하반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첫째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어떤 대단한 선전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대는 하늘이 열리고 구름을 타고 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강하게 선포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순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아주 위대한 일들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마구간이라는 곳에, 그리고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땅이 갈라진 적이 없었고요. 하늘이 우르릉쾅쾅 울리면서 내 아들이 지금 나타났다, 인자 같은 이가 지금 태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았던 사람들, 그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정부기관 사람들인가요? 어떤 대단한 위대한 왕들이 그 소식을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에 있던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박사들과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나심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너무나 풍성하셔서 항상 평생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과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들을 가르치실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나사렛이라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작은 동네에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대한 방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었고요.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 한 번도 그러한 능력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도 다치지 않게 네가 착지하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아볼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알리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를 뒤집거나 대항하거나 전복시키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서, 유대인들의 눈에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그렇게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대로 선포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강요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억압하는 분이 아니었고 협박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내가 왔으니 무조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멸시키겠다라고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절대로 그들을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동정과 긍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그들 가운데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 삶으로는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지고 계시는 그 위대한 능력으로 세상을 꺾어버리거나 그리거나 혹은 왕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정말 사랑했고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 이사야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혹은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꺾거나 아니면 강요해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그러나 위대하게 사랑으로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바로 전에 나왔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기적을 맛봤으면서도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왕을 알아보고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왜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고 나는 보이지 않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대답인데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나 저기나 여기저기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조금은 혼동이 생깁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제자들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안에라는 표현은 너희 가운데 혹은 너희 손 닿는 곳에 너희 가까이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눈앞에 코 닿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요? 지금 여기 있다고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좀 엉뚱한 대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특별히 왕이 다스리는 전제 국가에서 왕은 사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왕이 이 나라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오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그들 앞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전체와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 몇억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면서 우리가 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협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중국의 한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그 대표인 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민주화된 국가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협정을 맺는데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훨씬 더 이 왕의 권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거절한다라고 말하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자체를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왕이 그 나라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는 장면에서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자 바리새인들이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왕이 왜 자기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같은 팀을 왜 쫓아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죠? 나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 너희 눈앞에 있는 나는 귀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예수님이 70인들을 여러 마을에 미리 보내십니다. 자신이 방문할 마을인데 먼저 전령처럼 70인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 방문하실 마을마다 70인들이 가면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됐고요.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모든 먼지를 털어버린 후에 그런데 너희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실 것이었고요. 그들을 거절한 이 70인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보낸 전령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세례 요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침례를 줄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랬지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대답을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말해줄 수 없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진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소용이 없다. 그 나라는 너희 지금 눈앞에 있다. 너희 코앞에 지금 있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나고 너희들 손 닿는 곳에 지금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왕을 영접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왕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구약 시대의 예언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데 정작 그 나라의 왕이 자기들 눈앞에 손 닿는 곳에 서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를 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데럴벅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그는 진정한 왕인 예수에게 와서 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궁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이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성경은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아름답고 멋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왜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느냐? 그것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일입니다. 배타적인 메시지죠. 오직 예수 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좁고 너무나 협착한 것 같은 이러한 방법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합니다. 그 나라 왕을 거절하면 그 나라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그 왕을 싫어하고 그 왕을 대적하면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하나님 나라 왕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길을 만드실 계획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열릴 것이고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실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날에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말론이 있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트럼프 멸망설이라는 것도 있고 내년에는 어떤 멸망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정보들로 가득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종말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말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나라 백성이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아내서 영원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불 가운데 고통받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믿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 이 왕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이 왕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나라 왕이 자기들 눈앞에 있고 그 나라 왕임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거절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이 교회에 오셔서 그 나라 왕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요. 그 나라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유익을 함께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 왕을 거절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 나라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장차 임할 나라가 언제 올지 추측하고 그 때를 알기 위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너희들이 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가족, 사회, 그리고 이 나라, 더 멀리는 세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왕을 우리가 진실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분의 통치력 아래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왕이 기뻐하는 것들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통치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은혜와 영광스러운 그러한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를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보게 되었는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행하신 모든 권능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조차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으로 말미암아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던 그 비극적인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운데 아직 그 왕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그 왕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눈에 쓰여진 그러한 어두운 것들, 또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왕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왕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이 땅에 눈을 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곧 불태워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그 왕을 선포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